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 사순절 9일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9일째 되는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사순절 9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며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믿음을 다지며 성숙시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위축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잊지 않고 이른 새벽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코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면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마치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오늘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사정에 맞게 억압적인 태도로, 억압적인 제도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규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들이, 특히 종교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오직 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에만 핵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법이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제도와 구조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은 노동에 치여서 도무지 쉴 틈이 없었던 가난하고 및 하류층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안식일은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쉼으로 해석하지 않고 법률로 해석해서 모든 일들을 금지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안식일의 법이, 그들이 만들어낸 이 억압적인 이 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욱더 억압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율법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 굴레하에 멍에로 작용하게 만드는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음을 언급하면서 복음이 민족이나 혈통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율법, 그 억압적인 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 또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혹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은, 믿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진술에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에 머리를 끄덕이면서 나도 동의한다, 나도 같은 의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본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동사는 동의한다는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들이 강하게 쓰여졌습니다.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영어에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나는 당신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이 하는 말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믿나요? 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는 것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귀신들도 믿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마귀들도 믿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함으로써 예수 살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확증받는 사순절 9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곧 그를 사랑하여 그의 부탁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의롭게 여기셨다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며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부탁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곧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진정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순절 9째 날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세상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영적 성숙의 기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9째 날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을 지나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관한 나의 신앙 고백문을 작성해 봅시다.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을 작성해 봅시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평화로운 기쁨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